대치동에 개척을 시작했던 제가 지금은 아주 비싼 아파트로 개발되었지만 그 옛날 주공 아파트인데 이름이 영동 아파트였습니다. 2층에 저희가 월세로 내면서 그 집에 살고 상가 4층에다가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1년 정도 지났을 때 그 작은 성전이 거의 다 찰 정도로 부흥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개발의 바람이 불면서 이주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우리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월세만 안 내면 끝입니다. 그때 우리 같은 동에 옆에 살던 어느 한 70대 정도 된 할머니께서 엄청난 보상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몇 억 이상의 보상금을 받았는데 그 돈 가지면 서울 외곽으로 나가면 아파트 3채 정도 살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아파트는 2채 정도, 이 할머니가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조금 서울 외곽으로 나가서 지금 그 13평짜리 물 질질 새고 연탄 떼는 그 옛날 아파트 이제 지겨우니까 좋은 집 사서 나머지 돈 가지고 평생 써도 살 정도로 충분한 보상금이 나온 것입니다. 그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저 외곽으로 서울 밖으로 좀 나가서 좋은 아파트 사서 나머지 돈으로 먹을 거 먹고 입을 것 입고 가고 싶은 거 딱 하면서 사시겠다고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이도 많지 아니하시는 그 70대 그 할머니는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보상금이 나오기 전에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70이든 50이든 60이든 40이든 오늘 밤에 내가 삶이 끝나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한다면 당신은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늘 기억하고 생각하고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나는 세상을 떠난다면, 지금 내가 간다면 늘 기억하고 생각해야 하며 살아야 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 여러분이 오늘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지 무슨 근심이 있든지 무슨 걱정이 있든지 그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인 지옥에 떨어지는 것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걱정 근심입니다. 이것만이 내게 확실하게 확보가 된다면, 영원한 생명과 천국이 내게 보장될 수 있다면 지금 내가 어떻게 가난하고 얼마나 힘들고 그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이것만큼은 우리가 해결하고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성공이 아닙니다. 더 많이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더 건강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서 건강한들 많이 가졌든 그 인생이 끝나는 날 인생은 허무하고 헛되고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헛되지만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산다면 그 사람이 진짜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언제나 나는 지금 떠나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믿음이 내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아내가 기도 많이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 우리 어머니가 권사니까 그 치맛자락 붙들고 바지자락 붙들고 가는 게 천국이 아니에요. 1대1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내 믿음을 가지고 내가 가는 거예요. 공동체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개인 독립체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걸어다니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자기 판단이 다 맞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이 다 옳다고 주장하며 자기라고 하는 그 속에 갇혀 삽니다. 인간은. 내 생각이 옳다는 거야. 근데 그게 틀렸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거죠. 그래서 온 우주 만물에 유아 독존,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면서 누가 여러분의 주인이었습니까? 나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었고 주님은 나의 종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모든 인생이 그래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착각합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 사단이 찾아와 하와에게 속삭입니다. 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야. 인간 속에 아주 연약한 부분을 사탄 마귀가 속삭이듭니다. 너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높아질 거야.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높아지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죄는 뭐냐? 자기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고 살았어. 내가 최고인 줄 알았어. 그런데 마지막 죽음 앞에서 손을 펴면서 헛되구나.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최고이고 내가 주인이고 자기를 왕 삼으며 자기만을 높이며 이기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이 죄가 바로 원죄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아십니까? 또 살면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얼마나 우리가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죄를 지으며 살았는지 여러분 아십시오. 내 안에 의로운 것이 있는가? 내 안에 선한 것이 있을까? 진실이 있는가? 거룩함이 있을까? 하나도 없습니다. 어린 모두가 타락한 죄인입니다. 반드시 그 죄값을 치루어 멸망받아야 될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죄인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길이 없습니다. 막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하고 오만하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 악한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내 죄값을 하나님 자신이 대신 치루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리의 죄를 다 그대로 뒤집어 쓰시고 그 저주의 자리에 골고다 언덕, 해골의 언덕에 못 박혀 비참히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나를 믿는 너희를 위하여 내가 천국을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해주신다. 자,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많도다. 이 말은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러대요. 천국 가면 이렇게 맛있는 거 있을까?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천국에 가서는 배도 안 고프다는데, 우리 천국 가면 코로나는 반드시 없을 거고, 천국 가면 우리 교회 식구들끼리 한번 모여서 단합대 한번 합시다. 제가 천국 방송국에 가가지고 옛날 성남의 세중학교에 다니던 여러분의 담임 목사 이은세 목사인데요, 오늘 점심 때는 어디로 모이세요 해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맛있는 거 먹으면서 세상에서 먹었던 음식과 세상에서 맛봤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만찬을 제가 준비할 테니까 우리 함께 먹읍시다. 그날이 아득한 것이 아니라 눈 감았다 뜨면 그날이 옵니다. 그러니 예수 잘 믿으십시오. (30년) 목회를 자랑하면서 제가 우쭐대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진짜 설교를 해보겠다고 제가 복음을 가지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내년 끝까지 할 것 같아. 이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 이것이 내 안에 확인이 되고 확신이 된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축복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있지도 않은 천국을 우리에게 가짜로 소개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상대로 자기가 창조하시고 만드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사기를 치겠습니까? 제가요, 사기를 당할 뻔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나이가 들고 하니까 눈주름도 많이 생기고 눈 밑에 주름도 이렇게 반달 모양이 생기고 거울 볼 때마다 그래서 구글에 뉴스를 검색하고 있는데요, 거기 밑에 뭐 광고가 하나 떴어요. 일주일만 바르면 주름이 펴진대. 뭐 생화학 성분의 무슨 추출물로 해서 그걸 바르면 일주일만 되면 주름이 싹 펴지고 전에 쭈글쭈글한 얼굴이었다가 일주일 뒤에 쫙 펴진 어떤 할머니 얼굴이 딱 비교가 되는데 순진해가지고 와, 내가 체험해보고 내가 이게 효과가 있으면 우리 집사람도 주고 우리 김경희 권사도 주고 그래서 좀 쫙쫙 펴지게 해줘야 되겠다 하는데 세상에 10일 무료 체험이야. 원래는 몇십만 원 하는데 10일 동안 무료 체험하실 분 해가지고 그래서 내 이름 쓰고 나이를 쓰고 핸드폰 했더니 전화가 왔어. 아름다운 아가씨가 전화가 왔어. 그러면서 그 약에, 그 화장품에 대해서 이게 뭐 새로 첨단된 엄청나게 3개월만 바르시면 40대, 30대로 돌아간다고 막
그러시더라고. 그래요. 그러면 저 열흘만 한번 체험하게. 그게 아니고 석 달치를 사셔야 일주일치 준대.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250만 원이래. 저 2만 원도 없어요. 그러고 끊었어. 완전히 믿기지? 에? 그거 팔려고 무료 체험이라고. 무료 체험, 분명히 무료 체험한다고 무료로 주겠다고 해놓고 석 달치를 사라는 거야. 사기성, 미끼성. 지난주인가요? 제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엄마, 나 지금 핸드폰이 고장났어. 지금 뭐 PT인가 뭐 컴퓨터로 지금 하는 거니까 나 지금 통화가 안 돼. 그 수리비가 얼마가 드니까 엄마 저기 계좌로 돈 좀 보내줘. 내가 엄마야? 아빠잖아. 그게 나한테 날라왔어. 그게 보이스피싱이지. 그래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우리 애들 다 컸는데 그러니까 다 날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나 걸리면 진짜로 돈을 거기다 보내. 30만 원이 50만 원이고. 핸드폰 액정이 깨져가지고 지금 못하니까 그냥 급해 그러면서 이렇게 보낸 거야. 세상 다 속이고. 응? 이거 손해보고 파는 거래. 뭘 손해보고 팔아. 미치는 장사가 어딨어.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아니 그 보이스피싱으로 우리가 다 하는데도 속아 넘어가. 바보처럼. 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뭐하러 속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여서 천국이 있다고 거짓말해서 우리를 사기쳐가지고 하나님께 무슨 이득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내가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아니 있지도 않은 천국을 주님이 우리를 사기쳐서 무엇을 얻고자. 예수님이 우리를 속이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진짜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너무나 많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왜요? 우리를 그 천국에 데려오시고 싶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죄값을 대신 치른 거예요. 옛날에 제가 반장이었을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우리 반이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다. 선생님이 몽둥이 하나 딱 들고 오더니 반장 나와. 그래서 제가 나가서 엎드려 뻗쳐. 그러면서 선생님이 하는 말이 내가 너희들 다 혼을 내야 되지만 반장이 대신 혼난다. 와,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반 대신 선생님한테 빠따를 한 10대를 맞은 것 같아요. 그 애들이 제가 대신 맞는 걸 보고 얼마나 미안했던지 찍소리를 못하더라고. 대신하는 거야. 대속이 뭐냐? 대신 값을 치른다. 자, 노예 시장에 가서 이 노예의 값이 얼마요? 은 30입니다. 그래서 그 돈 많은 부자가 그 노예 나에게 파시오. 그리고 은 30을 주고 그 노예를 사고 노예를 불러서 그 노예 문서를 찢어버리고 불태우면서 너는 자유다. 내가 너의 값을 치루었어. 이제 너는 노예가 아니야. 내가 노예 증서마저도 다 찢어버렸어. 너는 자유인이야. 대신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의 죄를 돈으로 지불할 길이 없잖아요. 인간이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대신 지불할 이 땅에 죄가 없는 의로운 자를 하나님이 아무리 찾아도 의인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이가, 죄 있는 자가 값을 치를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그래서 머리부터 발까지 못 박히고 사지가 찢겨서 비참하게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량했다, 대속했다, 대신 값을 지불했다. 입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입은 거예요. 한번 이 십자가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이런 생각, 내가 뭐라고? 내가 뭔데? 내가 무슨 가치가 있는데? 죄값으로 인해서 나는 죽고 사망하고 버림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는 당연한 내가 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하다고, 그렇게 소중하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나?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아니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고통을 치르시고 비참히 죽으셨을까? 하나님이 당신이 죽고 나를 살린 거야.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걸 말로만 여러분 느껴지지 말고 가슴으로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될 나를 하나님 자신이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것, 이걸 우리 언어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위대한 사랑? 엄청난 사랑? 아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이 세상에 이런 사랑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절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내가 받은 거예요. 나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주님,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 오늘 아십시오. 짧고 허무하게 끝나버릴 것이 인생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다고 해도 그 마지막 날 그 인생은 허무합니다. 이 세상에서 엄청난 권력을 잡았다 한들, 대통령이 됐다 한들 1년밖에 안 남았고, 요즘 대통령 얼굴 가끔 보면 폭삭 늙었습니다. 청와대 들어가서 생명만 갉아먹었습니다. 얼마나 골치 아플까? 그 성렬이를 쳐내야 되는데 미애가 대신해서 지금 그러고, 여론은 몰리고 지지율은 떨어지고 오르락내락하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굳게 결심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대통령 안 된다고. 아시겠습니까? 나는 절대로 안 해. 만약에 나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신다면 그래도 안 해. 미쳤습니까? 뽑아도 안 주겠지만 시켜줘도 안 할 것 같아. 아니, 안 해. 난 끝까지 목사하다가 말씀 전하다가 주님 앞에 갈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꼭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나의 영원한 구주로 내가 영접하고 믿고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면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의 성공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대는 진짜 성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제가 수많은 장례식을 가서 장례식을 예배를 드리고 장례식을 치러봤는데 그 임종 사진을 보면서 잘 봐요.
그 임종 사진이 앞에 있고 그 밑에 패가 하나 붙었어. 그리고 거기에다가 위에 빨간색으로 십자가가 있고 아무아무개 권사, 아무아무개 집사, 아무아무개 또 안수집사, 장로, 목사. 자, 왜 그 십자가를 왜 빨간 걸로 해놨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십자가가 있고 누구 권사 이렇게 있죠. 그리고 그 위에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안 봤어요? 다 보셨잖아. 그 유족들이,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었다고, 우리 어머니가 집사님이었다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었다고 거기다가 장로라고 멋지게 써놨습니다. 목사라고도 썼습니다. 자, 그 십자가 세워놓고 그 밑에 누구 집사, 권사, 장로. 그렇다고 해서 천국 갈까? 그것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 장례식 단상 위에 십자가가 있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붙여 있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은 없습니다. 오히려 목사일수록 갈 확률이 낮습니다. 진짜예요. 세상에 가짜가 얼마나 많은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 세워서 성도들 피 뜯어 먹고 빨아먹는 기생충으로 살았던 목사가 얼마나 많은데, 거기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죽은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그 속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가? 다윗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었는가? 이것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주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인정받는 그 믿음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 교회에서 권사 직분 피택됐다고 좋아합니다. 드디어 목사님 저 권사로 피택됐다고 좋아합니다. 권사 된 게 그렇게 좋은지 난 진짜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 여자 집사님들 다 권사로 내가 임명해버릴게. 응? 그게 뭐가 중요해?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권사가 되고 진짜 집사가 되고 진짜 장로가 되고 진짜 목사가 돼야 돼요. 진짜 예수를 믿어야 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노래 아십니까?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계신 그곳에, 뭐 이렇게 노래. 집으로 가자. 그 집이 그분에겐 천국이었습니다. 이 노래를 불렀던 김성수 목사가 있었습니다. 나이는 저하고 좀 비슷한데 이분을 참 좋아했습니다. 설교 한 편 듣고 좋아했는데 2번, 3번 들으면서 약간 이상했습니다. 성경을 좀 이상하게 풀어요. 묘하게 푸는데 문제가 있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김성수 목사가 미국에서 유학을 갔다가 거기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는데 한국에 와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그 유명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 1, 2년 만에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김성수 목사가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가 2013년 3월 6일이었습니다. 집에서 수요일 아침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며칠 뒤에 기자들이 취재를 했는데 심장마비가 아닌 집에서 넥타이로 목을 매서 자살을 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덮으려고 자기 담임 목사의 죽음을 덮으려고 심장마비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병원이나 이제 의사에서 소견에 자살한 것으로 정확하게 판명이 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자, 자살로 그 인생이 끝났습니다. 맨날 집으로 가자 하더니 집으로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지론은 내 스스로 내 목숨을 끊는다. 에? 내 생명이 내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그걸 내 마음대로 끊었다면 자기가 자기를 죽인 살인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내가 스스로 끊었다는 것은 내가 나를 죽인 살인죄라는 말입니다. 그가 어떤 설교를 했든 어떤 말씀을 외쳤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목회를 잘한들 아무리 노래를 잘한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었다는 말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증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왜 자기를 죽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있다면, 주님이 계시다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 은혜를, 그 말씀을 믿는다면 평생을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을 기뻐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무엇이 허무해서 자살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내게 구원의 확신이 주어져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평생을 감사하며 평생을 자랑하며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마지막 내가 돌아갈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돌아갈 곳은 하늘나라입니다. 행복할 정도가 아닙니다. 돌아갈 곳이 어디인지 내가 갈 곳이 있어. 험한 인생을 살다가 허무하게 비참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험한 인생이지만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 예수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산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것을 위해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내가 이것만큼은 위해서라도 내 목숨을 바치겠다, 내 생명을 걸겠다는 가치가 있는 것이 여러분 삶에 한 가지가 있습니까? 저는 그것이 여러분의 자식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 가치가 여러분 삶의 성공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던지고 생명을 걸 만한 것이 돈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건강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우리나라의 유명한 절들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벽에다가 500원짜리 동전을 붙였는데 그게 벽에 붙어요. 그러면 소원이 성취된답니다. 무슨 달걀같이 생긴 돌덩어리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복을 빌고 들리면은 소원이 성취된다는 그런 희한한 돌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원이 성취 안 될 때는 그 돌이 안 들린다네. 희한하다네. 아무리 힘센 사람이어도 안 들린대. 그런데 거기 카메라 기자들이 와서 그렇게 거기 그 돌 한번 들어보려고 소원 빌고 돌 들어서 돌 들기만 하면 내년에 복권 당첨되고 부자 되고 우리 자식 대학 가고 뭐 이렇게 다 된대. 그런데 기자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소원을 비셨습니까? 무슨 소원을 비셨습니까? 라고 다 마이크를 대고 물어보니까 10명의 9은 우리 가정이 건강했으면 좋겠대. 건강했으면 좋겠대.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대. 여러분, 건강이 인생의 목적입니까? 지금 건강하지 않습니까? 여기 나온 것만으로 당신은 건강한 거야. 그걸 왜 모르십니까? 건강한데. 그만하면 건강한 거예요. 내가 10시 10분에 권호진 집사, 임메리 집사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오늘 설교 꼭 들으라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답니다. 올해를 넘길지 내년 봄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얼마 있으면 우리 곁을 떠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우리 차례입니다. 건강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것만이 내 생의 가치를 걸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믿음이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결심했습니다. 더 좋은 설교, 기가 막히게 멋진 예와 제 주특기예요. 네? 감화시키고 감동시키고 막 소망이 일어나게 하고 막 힘이 나게 하는 거 잘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갔을까?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외쳐야 되겠다.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십자가만 전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말씀드립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목회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며 생명을 걸고 목회하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마지막 다짐입니다. 미국의 무디 목사님은 수많은 영혼들을 살린 정말로 귀한 목사님입니다. 그는 신학대학을 꼴찌로 졸업했습니다. 아니, 졸업도 못했습니다. 그는 다니는 곳마다 많은 생명을,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의 메시지에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미국 교회 대부흥을 일으킨 위대한 전도자 무디 목사님이 계십니다. 오직 십자가만 전했습니다. 그가 1898년 12월 23일 성탄절 이틀을 앞두고 임종했는데 그가 병상에 누워 자식들 앞에 마지막 병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지금 내 앞에 땅이 물러나고 하늘이 내 앞에 열리고 있구나. 옆에 있던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꿈 꾸시는 거예요? 아니야. 꿈이 아니라 천사가 지금 와서 나를 데리러 왔어.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려고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제 나는 갈 거야. 이제 나는 가야 돼. 너희도 꼭 따라서 하늘에서 만나자. 그 무디 목사님은 어디로 갔을까요? 저의 아버지 이월로 목사님은 제가 임종을 지켜보지 못하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지켜 말하면 제대 3일을 남겨두고 저희 아버지가 소천하셨습니다. 마지막 침상에서 주님 손을 들고 어머니가 옆에서 임종을 지켜봤고 나는 지금 주님 부르시면서 가야 해. 여보, 그동안 고마웠어. 당신도 뒤따라오시오. 그리고 마지막 저희 아버지 유언이 이것이었습니다. 은혜가 오거든 꼭 목회하라고. 은혜가 꼭 목회해야 된다고 전해주시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가셨습니다. 제가 도착한 날 저희 아버지 장례식을 마지막으로 치르고 그 관을 저희 고향 산에 묻는 것으로 마지막으로 관을 열어 아버지 얼굴을 제가 딱 한 번 봤습니다. 제가 죽거든
여러분도 저의 장례식에 꼭 오십시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영정사진이 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곳에 없습니다. 영정사진을 여러분이 제 사진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의 얼굴을 바라볼지 몰라도 저는 그 사진이 아니라 저는 하늘나라에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따라 오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천국 가겠습니다. 다시 예수를 믿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래서 이건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 제가 어릴 때 들은 간증입니다. 고재봉 살인마 아십니까? 고재봉. 그거는 박병희 중령 대대였습니다. 대대장이 중령이거든요. 그 박병희 중령 관사에서 쉽게 말하면 그 대대장을 돕는 자로 있었습니다. 보통 정운병 뭐 이럽니다. 관사병 그럽니다. 근데 그 당시에 완전히 노예처럼 부려먹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얼음물 깨고 빨래를 시키고 비참하게 밥도 주지 않고 그렇게 비참하게 시켰습니다. 근데 고재봉이가 너무너무 배고파서 부엌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삶은 고기 한 덩어리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먹고 싶었던지 그걸 신문지에 싸서 가지고 가서 저 칡간에 가서 혼자 먹으려고 훔쳐가지고 가는데 그 부엌에서 일하는 식모 아줌마 눈에 걸렸습니다. 막 소리를 지릅니다. 고재봉이가 도끼를 낫을 들고 들어가 그 아줌마를 위협하며 대장님에게 알리면 죽여버리겠다고 벌벌 떨면서 그러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고기를 뜯어 먹었습니다. 근데 이 아줌마가 그 대대장 사모님에게 전달하고 다 일러 바쳐버렸습니다. 그 집안에 없어진 물건이 다 저 고재봉이 짓이다 해가지고 다 뒤집어 씌워서 군인 감옥에 갔는데 7개월형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고기 한 덩어리 먹은 것 때문에 7개월의 군대 징역은 지옥 같은 곳입니다. 이를 갈고 7개월을 마치고 출소하자마자 그날 밤에 도끼 하나를 갈아서 그 관사, 자기가 있던 그 관사를 찾아갔습니다. 새벽에. 다 잠든 새벽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군대는 몇 개월 단위, 1년 단위로 다 이사를 합니다. 그 박병희 중령 가족은 이미 다른 부대로 옮겼고 이득주 중령이 그 자기 자식과 아내가 5명이서 곤히 잠들어 있는 그 관사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고재봉이가 도끼로 그 캄캄하니 확인도 하지 않고 도끼로 내리쳐서 5명을 비참하게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감옥에서 전도하던 목사님이 그 고재봉을 3개월 만에 예수를 믿게 했습니다. 성경을 넣어주고 복음을 전했지만 고재봉이는 식음을 전폐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뜨거운 전도에 고재봉이가 마음을 영접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눈물로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고재봉이가 했던 그 말을 제가 기록해서 왔는데 목사님, 그때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저를 찾아오셔서 예수를 만나게 해주고 예수를 믿게 해줬다면 제가 이런 끔찍한 살인마가 됐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사형장으로 끌려나가 얼굴에 두건을 쓰고 무서운 밧줄이 목을 딱 걸렸습니다. 그가 마지막 사형장에서 마지막 소원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말. 제 얼굴에는 두건을 쓰지 말아 주십시오. 혹여라도 우리 주님이
저를 몰라보실까봐 걱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죽기 전에 찬송을 부르고 싶습니다. 이 찬송이 끝나거든. 그때 저를 죽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얼굴에 두건도 쓰지 않고 목에 밧줄을 맨 채로 당기는 순간 밑에 있던 바닥이 그대로 꺼져버리면서 대롱대롱 달려 죽는 그런 사형 아십니까? 교수형입니다. 그때 고재봉이가 마지막 불렀던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살인마 고재봉도 예수를 믿어 그 앞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있었습니다. 주님께 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밝은 길이 닫힌 문이 아니라 열린 문이 되게 하시고 예수를 진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 가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슬픈 일 많이 보고 늘 고생하.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근심하는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 길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와서
하셨으니 아버지 영광 집에 가실 맘 믿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예수 따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가 형식적인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교회 다닌 숫자가 아니라 내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구주시고 나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시간 이 영접의 기도를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내게 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나의 예수님,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진짜 믿겠습니다. 형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진짜로 믿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 당신을 믿습니다. 주님, 그 은혜가 오늘 내게 구원받는 역사가 내 안에 하늘 생명길이 천국문이 열린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내가 설 수 있도록 이 믿음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내가 예수 믿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반드시 들어야 될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기 단 한 사람도 실족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심판이 아니라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여기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 너무 감사하여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 속에 천국을 주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늘의 복이 있게 하시고 평생에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진짜 나의 구주로 믿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기업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